김명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퍼즐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춘천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원서 씨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그는 1973년 강간 살해 사건으로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대요. 그래서 팥줄 소장의 9살 난 딸을 논둑에서 성폭행 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그는 경찰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무기징역을 받았고 무기수로 복역하다가 모범수로 20년 감형을 받고 15년 7개월 8일을 복역하고 1987년 성탄절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억울하게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결국 2008년 11월 28일에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억 원이라는 큰 돈의 국가 보상금을 받았지만 돈보다도 잃은 것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치매로 병원을 받고 아버지는 그때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또 자식 4남매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많겠어요. 다행히 옥중에서 그 교도소 사역을 하는 그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통신신학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그분을 살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분의 삶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목사까지 될 수가 없었겠죠. 이분이 생각한 것은 오직 나의 억울함과 진실을 갚아주신 분은 바로 그렇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더불어 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예수를 만나 목사가 될 수 있었겠냐. 그래서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감사한다.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사역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거기서 회심한 자들을 내놓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자인 바울이 그곳을 떠났음에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낸 편지는 바울 사역팀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첫 번째 편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붙잡고 나아갔던 신앙의 여정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다는 복된 소식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멘. 네. 여러분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셨기 때문에 이제 감사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복된 소식이 예수만 믿으면 복받는다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집안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만사 형통을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나에게 해가 될 일은 없을 거다라는 기대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우리가 영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사탄의 방해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역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탁 닥쳐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소리를 해요.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그런 말을 해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간신히 예수를 전했는데 막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래. 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럴 때마다 정말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더러는 다시 예전의 종교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복받고 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그 대속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오직 값없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종교적 차별을 받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야. 그게 바로 증거라고 위로를 해줬어요. 오늘 바울이 복음 자체가 단순히 사람의 말로 전해진 가르침이었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전달된 가르침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 있죠.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또 5절 6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말씀 그대로 복음 자체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바로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하지만 이 바울은 특별히 예수를 전하면서 자기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오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것임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으로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지켰어요. 그렇게 본을 받은 자들이 또한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었고 온전한 양육이 온전한 성숙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지만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렇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오면 첫 번째 자기가 먼저 싸우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다가 그냥 아유 기법해요. 아유 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포기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뭘로 싸워야 된다? 내 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대할 때 그 역사를 기뻐할 때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예수님을 소망했어요. 교회 용어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신앙이다라고 치면은 믿음을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고 이를 따르는 게 바로 신앙이라고 이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의 정의예요.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또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자신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니까 교회 와서 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그건 절대 내가 하는 거지만 절대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중심이라고 착각하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환경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때 모든 게 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도 없어야 돼요. 시련도 없어야 되고 핍박도 없어야 되고 고민과 고통도 없어야 되고 그냥 우리가 주체인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그런 패단이 온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해 생각해 봤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시면 일찍 오셔서 책상도 셋업해 주시고 의자도 놔주시고 음향도 셋업해 주시고 매주 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매주 힘들고 번거로움이 있어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때로는 모든 것들이 갖춰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신앙이란 내가 불편한 거에서 편리하게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고난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했냐? 우상을 버렸고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시련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혹여 예수님을 믿고 믿는 과정에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어떤 병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거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계속 어려운 일만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겠어요. 근데 말씀대로 시련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 끝에 고난 끝에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설령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 어렵고 말로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를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 김영 성도님의 친구분 짐이 돌아가셨듯이 저도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아는 할머니께서 병원에 이제 가셨어요. 폐렴으로. 그런데 가신 지 한 열흘 만에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저께 텍스트가 왔어요. 분명히 저도 지난주까지 건강하게 다니시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제 들으니까 다시 저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어요. 아니,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나도 예외는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한참도 볼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너무나 암울하고 슬프죠. 그래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건, 제가 또한 위로를 받았던 건 그 할머니께서 주님을 영접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생의 작별은 정말 슬프고 가족들에게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 안에서 또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또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본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된다는 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흔적을 남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이라는 생활을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예수님의 삶과 행위를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본인 거예요.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좀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바로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흔적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도 그런 흔적을 남기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흔적이 자신의 노력 없이, 피와 땀 없이 일어날 수는 없겠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현대에 너무 만족감이 좋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좋아요. 그리고 평화스럽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좀 연기되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희망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삶의 불내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장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장기를 두는 사람들이 장기를 두기 전에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일수불태. 이 말뜻은 한 번 장기를 탁 두면 물리는 법은 없다라고 장기 두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의 말을 탁 잡고 이제 탁 놓으려고 했는데 잠깐 하고 물리자고 다시 말하면 같이 장기를 두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짜증이 나겠죠. 저거를 놓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장기를 이제 사람들하고 편하게 줄 때는 뭐 그래 재미로 하는 거니까 물려줄 수 있지만 큰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일수불태라는 거예요. 일수불퇴. 한 번 살면 끝.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정말 잘못 살았으니 물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오직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생각하면 너무 오싹하지 않으세요? 네,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뭐 잘 살고 계시겠지만 더 잘 사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 사람은 기쁨으로 맞이하겠지만 준비가 잘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재림을 잘 믿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사람이에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게 바로 초림이죠. 처음 오신 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근데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믿고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준비를 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등불을 준비한 천연을처럼 등불을 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우리가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탁 기쁨으로 맞이하며 환영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예. 이는 소문에 아주 큰 힘을 나타내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되지 얼마 안 된 교회였어요. 바울이 가서 전도 여행 중에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문이 이 세상에, 아니 이 세인트 클라우드를 넘어서 저 미네아폴리스까지 또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점점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 바로 여기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정말 가장 친한 친구를 잃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 환난을 당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